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흘리신 눈물을 제가 목사로서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가고 계세요. 한 1마일 정도 된다 그랬죠?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성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가까이 오셔서 성을 바라보시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이야기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번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 끔찍한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어요. 우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42절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가를 예수님이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이라 그랬죠. 샬롬.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이 평화는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구원과 동의어. 그러니까 평화, 샬롬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온전한 상태, 그게 평화예요. 평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구원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동의어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예언하시고 한 40년 후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울고 계신 그 예수님이에요. 적어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마음을 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신구약 66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를 꽉 짜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성경 66권에 그 이 많은 내용을 다 이렇게 꽉 웅크리면 한마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죄짓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잘 외우던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법책 한 권을 다 띄고 끝이에요. 그 성경을 실제로 읽질 않아요. 우리나라 이 참 이상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한 권 띄었는데도 성경을 잘 못 읽어, 이상하게. 근데 미국의 이 헬라어를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문법을 조금 가르치고 바로 성경 구절 막 읽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제일 먼저 읽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하나하나가 다 귀한데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외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외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했습니다. 선포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한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아니, 네 목수의 아들이고 네 엄마 아버지를 저 요셉 마리아가 있고 네 형제들이 다 저기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그럼 기억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조차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축사예요. 축사. 축사가 뭐예요? 축기라고 하죠.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귀신 못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치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축기와 치유의 이 사역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왜 병자들을 고쳐주셨느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잖아요. 우리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이미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한 신비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플로에서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이 시위, 이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축사와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율법 학자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공짜로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저 완고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고 친구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임할 저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미리 바라보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예언된 이 그림은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한 37, 8년 후, 대체가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주민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이. 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66년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한 30여 년이 지나면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 전쟁. 이 내용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이 번역돼서 이 교보나 말씀사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경사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이 유대 전쟁사에 이것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66년부터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에서 로마와 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끔찍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시한 평화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AD 70년에 끔찍하게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극단주의자들이 로마와 전쟁을 합니다. AD 70년이 되면은 모든 성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성문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자는 반역자로 자기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살벌한 그런 거죠. 아무도 성문을 나갈 수 없었어요. 결사항전입니다. 도망가는 자는 배신자예요. AD 70년에 이 로마 황제였던 베스페시안의 아들인 타이투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과 이제 드디어 전쟁을 벌이는데, 이 타이투스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날, 이 날을 택한 것이 유대인들의 그 6월절이 있던 명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겠죠. 당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한 270만 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다 믿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 안에 한 27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잔뜩 몰아넣어놓고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로마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270만이 들어가 있을 때 이 타이투스가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장기전을 펼쳐요. 장기전. 식량, 보급로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토성을 쌓으면서, 여기 나온 대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보급로를 다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70만 명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여기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으로. 식량이 떨어지자 그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무슨 음식을 뺏어서 먹을 정도였다.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몇 날 며칠 굶주리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죠. 막 병에 걸리고 먹을 건 없고 굶주리고, 이래서 죽은 사람이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 60만 명이라 그래요. 60만 명. 처참하게 그 안에서 죽었어요. 나중에는 타이투스가 로마 군대를 몰고 진격해 들어오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11만 명이 처참하게 로마 군대 칼에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됐다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은 거의 100만 명이 끔찍하고 처참하게 여기서 학살을 당해요. 학살. 로마 군대 칼과 굶주림과 병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조그만 성 안에 100만 명이, 섬 안에 사람 100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사항전을 결심한 약 1000명의 열심당원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다시 더 들어가가지고 산속으로, 거기서 다시 결사항전을 하다가 로마 군대가 포위를 또 했어요. 포위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1천만 명이 전부 다 자살합니다. 완전히 자살을 몰살해버렸어요. 자살.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만일 정말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러한 끔찍한 일은 절대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아서 평화롭게 살았을 거예요. 평화롭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처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인구가 3%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복음화가 안 된 민족이 유대교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 유대인인데 3%도 안 되니까 제일 선교해야 될 게 이슬람교하고 유대교예요. 유대교. 대부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1948년에 지금 팔레스틴의 독립국가를 가질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 생활했어요. 여러분 중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유럽에서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동물 취급했어요.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래가지고 같이 살지도 못하게 하고 개토라고 이렇게 그물 거놓고 거기서 못 나오겠어요.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몰살을 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걸 내다보고 누가복음 13장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황폐하여 버린 바 돼서 2000년 동안 황폐하여 버린 바 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에요. 2000년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황폐하여 버림받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그럼 알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대략 AD 한 33년 정도 된다고 보면,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한 3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제자들 잡아갖고 야고보는 목 잘라 죽이고 여러분 스데반은 돌로 때려 죽이고 끝까지 거부했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AD 70년을 맞이한 거예요. AD 70년. 여러분,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내면은 누가복음의 오늘 이 이야기는 요세푸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한 거죠. 그건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이 단지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처참하고 끔찍한 이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칼로 찢기고 잘리고 끔찍하게 죽은 것, 그게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에요. 모형.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 누가복음 이미 공부할 때 그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불못에 빠져 있는 거 우리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영원.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는 좀 잊어먹어도 돼요. 예루살렘 성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을 고백했다,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오늘 그 심판이 임할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팔짱 끼고 계셨나요? 울고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 성의 이 사람들만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유대 땅의 수도예요, 수도. 가장 화려하고 발달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풍요로웠고 문화적으로도 풍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가서 살아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저 부산 사람도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 그거 제2의 도시인데. 그래서 부산에서 살다 서울에 오면은 다시 부산에 가면 답답하대요. 제2의 도시인데도 그 정도인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고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모습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은 세계의 굴지의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도로에 다니는 승용차 중에 10% 이상이 외제차라 그래요. 여러분, 백화점만 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엊그제 시계 보니까 시계 하나가 아파트값 하나예요. 시계 하나가. 이 가죽끈으로 달린 시계 하나가. 다이아몬드 1캐럿인지 뭔지를 하여튼 68조각으로 잘라서 끼워놨대. 나 그걸 왜 끼워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3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10억이 넘는 시계도 있대요.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울 수 있는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오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형벌과 지옥 형벌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친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 이웃, 여러분 직장, 동료, 학교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바라보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물로 여러분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누가복음 조금만 더 읽어가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고통의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로 언덕할 때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울어요. 그 여인들이 울면서 뒤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셨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이제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에 회개하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이 눈물의 위기입니다. 주님을 몰라 지옥불로 떨어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한국교회 위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가 위기예요. 내가 위기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는, 아무런 불쌍한 마음도 없는, 입을 닫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진짜 위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친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직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울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 에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똑같습니다. 상황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과 끔찍한 종말을 고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자기 조국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울었다고요? 주야로 울었다 그랬어요. 주야로. 낮에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고 밤에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은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눈물이 강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자기 조국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주야로 울었는지 그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슬플 애자의 노래 애자예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 이 사람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잖아.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민족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무슨 말이야?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옥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언제까지 붙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학교 친구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집에 설교 마치고 한 6시쯤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요 시장 골목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너 분의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알아요. 염산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래요. 근데 개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단체로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근데 저분들이 이 한서초등학교 전도할 때부터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져나 전도하는 분들이라는데,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참 감사한데,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그냥 개인 몇 명이 자기들끼리 전도들 들고 나와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한국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태신자 2차 작정일입니다. 2차 작정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여서 반드시 그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운 것처럼 오늘 그 눈물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